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루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의 위임식 때 일입니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한 목사님이 목사의 세 가지 영광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목사의 세 가지 영광을 말씀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의 세 가지 영광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개척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둘째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요, 셋째는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 목사님은 목사로서 이 세 가지 영광을 다 얻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일이 귀한 일인 줄 알면서도 영광까지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7살에 엄마를 잃고 14살 때 아버지를 잃고 고등학교를 지나갈 수 없어서 16살 나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를 잃었다라고 하는 슬픔이 참겨오면서, 그리고 친구들은 가방을 들고 학교로 가는데 나는 집보따리를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서 공장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울로 올라가서 공장 생활을 하는데 2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둘째 형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형님이 찾아와서 저를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저에게 집으로 내려가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형님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의 끄짐없는 말씀이 저에게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금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어렸을 적부터 내게 주었던 그 꿈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어느 날 주님께서 저희 형님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형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르치시게 되었고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었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게 되고 일반 대학을 마치게 되고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게 되고 교회 개척을 하게 되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고 위임 목사의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개척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개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개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개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나서서 개척을 한다라고 하지만 온전한 개척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나 교회를 건축한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왕이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나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의 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임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 목사의 영광을 얻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내가, 빈손으로 시작했던 내가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잘남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어찌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 경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손을 저를 꼭 붙잡아 주셨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라고 말합니다만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적과 고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감격에 넘친 마음으로 그들은 땅을 분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바로 어느 지파였습니까? 장자 지파인 누벤 지파였습니까? 마땅히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누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벤 지파가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누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지를 못한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벤 지파의 수장인 누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통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자권을 상실해버리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누가 받게 된 것입니까? 유다 지파가 받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큰 복을 받은 지파였던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루벤 지파, 유다 지파는 장자권과 이 왕권의 축복을 동시에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루벤 집,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인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야곱이 사랑한 아들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각별한 사랑을 베푸는데 옷도 달랐고 먹는 것도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큰 구덩이에다가 내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위기에서 요셉을 건져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는 다름이 아닌 유다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는 마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사람, 그가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고 양식을 구해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당시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의 은잔을 그의 형제들이 훔친 것으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목숨을 걸고 자기 형제들을 구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유다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희생을 치르고라도,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자 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가장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게 되는데 두 가지 축복, 장자권의 축복과 왕권의 축복을 동시에 허락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품이 고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긍휼의 마음, 자신을 희생하고라도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장 앞장서서 일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축복이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분배를 받게 되고 가나안 남부의 비옥한 목초지와 포도원이 있는 아름다운 땅을 분배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탁월한 도덕성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약속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불이 혀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었습니까? 성령 임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부족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이 큰 사랑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대입니까? 5대입니까? 아닙니다. 1000대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 만대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남부에 120개 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들을 위로하거나 희망을 주기 위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서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할렐루야,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지요.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고질적인 질병,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너를 미워한 자에게 걸리게 할 것이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저를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난 것입니다. 왜요? 악질에 걸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질에 걸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미움을 뽑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을 제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부와 번영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기 26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누린 축복이 바로 평강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화는 바로 어떤 평화인 것입니까?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사업장의 평화, 사회의 평화, 나라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돈이 있으면 못합니까? 권세가 있으면 못합니까? 명예가 있으면 못합니까? 평화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공부하신 이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대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 최대 축복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비한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는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욕심껏 얻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경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경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복을 받기는 했지만 유다 지파에게 경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반드시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습니까? 모세에게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길을 지나서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이는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몸에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게 되는데, 바울아,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가시를 달고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축복의 분량을 정하시고 그 한계 안에서 은혜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지나친 욕심은 결국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무시하는 백망득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축복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적합한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신 은혜에, 주신 축복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영상에서 나왔던 사람들을 할 일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낫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한 겁니까? 그 어떤 축복이든지 그 축복의 분량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잘남도 아닙니다. 나의 똑똑함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약속에 의한 것이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